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보혈의 능력으로 덮인 교회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지금 코로나에 걸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혼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것이 뭔가 좀 이상하고 어색하기도 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저에게도 또한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풍성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서 출애굽기 강해를 진행하셨는데 어느 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답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시면서도 또한 실제로 강단에서 그 설교를 하시면서도 엄청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느끼셨는데 실제로 그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성도 가운데 몇몇 분의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목사님이 이제 집에 돌아와서는 생각을 한 거죠. 도대체 그날 예배에 어떤 특별한 것이 있었기에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했는데 내려지는 결론은 딱 하나. 그날 설교의 주제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보혈의 은혜와 보혈의 영광을 설교했더니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설교의 홍수 시대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설교자들의 설교를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주제에 따라 이런 그런 것들에 따라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이것이 더 훨씬 중요합니다.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검이 되어 나의 혼과 나의 영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골수를 쪼개고 들어오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며 병이 낫고 마귀가 물러가고 절망이 물러가고 하늘의 소망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채워가는 그러한 역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집중하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치유할 능력도, 우리를 다시 살려낼 능력도,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춤추며 살아가게 할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치료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만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애굽에 내려진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소개하면서 어린 양의 피를 그 집 좌우 문설주에 바르는, 그래서 애굽에 내려진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스라엘을 피해가는 그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10번째 재앙이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은 그 저녁,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게 했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내려진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구원받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집,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났거나 더 깨끗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것을 붙잡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죄는 우리의 힘으로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해 우리에게서 씻어지는 거예요. 피 흘림의 기원은 에덴 동산에서부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그래서 그 죄로 인해 그들이 타락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며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며 동물을 죽여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셨죠. 하나님께서 무죄한 동물을 잡으셔서 그들의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 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가 덮어지게 된 거예요. 죄인을 위해 무죄한 피가 뿌려지게 된 거죠. 그 후로 지금까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게 된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속한다는 단어는 덮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은혜라는 말도 바로 여기에서 나온 단어예요. 어린 양의 피는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보혈의 능력은 한순간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로도 우리를 계속해서 덮음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오늘도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부터 자유롭게 하는 줄로 믿어요.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그 도박을 끊어내기 위해 한 손을 잘라도 다른 손으로 또 도박을 하고 싶어 한다라고 해요. 술이나 마약이나 음란물이나 어떤 폭력적인 습관에 중독된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것을 끊어내고 싶지만, 그것을 그만하고 싶지만 어떤 인간적 결심이나 어떤 인간적 노력으로도 이 중독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 애굽이라는 무거운 압제처럼 죄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악한 힘을 뒤에 업고 있기에 죄라는 것이 단순히 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기에 그 힘이 우리를 눌러 그 힘에 우리가 굴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만 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 없이는 결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나의 어떤 영적인 파산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자비, 증인의 긍휼하심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의 고백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의 습관에 지속적으로 빠져들고 있다면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낼 그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낼 때 마귀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빌미로 우리를 공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를 깨닫고 그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고 그때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당시 애굽에 내려진 재앙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재앙은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재앙은 이유 재앙,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의 죽음,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 일곱 번째는 우박이 내리고, 여덟 번째는 메뚜기, 아홉 번째는 흑암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장자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었는데, 이 첫 번째부터 아홉 가지를 다시 살펴보면 당시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고 따랐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일 강물이라든지 이라든지 개구리나 파리 같은 것들, 메뚜기 같은 것들은 당시 애굽 사람들이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섬겼던 그 우상의 상징들이었어요. 그 우상들이 메뚜기와 같은 형상, 이와 같은 형상, 파리와 같은 형상, 나일강과 같은 그러한 형상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이 재앙들은 그냥 자연적인 어떤 재앙들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재앙들이었어요.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당시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던 그 대상을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고르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적 의도를 가지고 애굽 사람들을 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의 그릇된 어떤 종교 의식, 어떤 우상 숭배를 초토화시켜 버리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그 재앙을 바라보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죠.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이 있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혈을 지나야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그 보혈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그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보혈을 통과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씻겨져 나가는 것이고요. 우리 옛사람의 잔재들,
세상의 불순물들이 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씩 하나씩 씻겨 나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면,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는 어떤 세상적 우상의 잔재들이 있다면 그것이 씻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덮여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이 덮여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교회가 덮여야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어요. 이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의 역사가, 참된 일어섬의 역사가, 주님이 주시는 이제 참된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